하나님은 왕이 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 통치의 그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는 기브온 산당의 회막에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 통치를 시작할 때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이렇게 그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는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이 다윗의 별을 이 국기의 한 중앙에 이렇게 새겨 넣을 정도로 그때를 꿈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강성했던 것일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 가장 강성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 그들이 가장 강성했던 이유는 그들의 순종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강성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것을 배웠고, 적어도 그의 치세 초기와 중기 때까지는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앞으로 솔로몬의 통치와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떠나시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됐던 그때 당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주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역할, 첫 번째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세움받은 여러분 역할들 혹은 세움받은 지위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죠. 또 각자의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든지 또 세상에 나가면 그곳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지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그곳에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편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아니고 나를 세우신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해버리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강성했습니다.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가 세상에서 잘 되고 혹은 세상에서 부요하고 그러한 의미의 상승 곡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설명이 안 돼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겪는 삶의 어려움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날아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고난조차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 대목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온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함께하지 않고 솔로몬 혼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물론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은 있었겠죠. 솔로몬 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솔로몬 개인으로서 드리는 예배로서의 의미는 있었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로서의 의미는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솔로몬 혼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 온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단순히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이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왕으로 세우신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는 솔로몬이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다.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한 연합과 참된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가정 안에 참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족 구성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정 안에 온전한 연합과 참된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온전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이 깨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마귀가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 공동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것처럼 참된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권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가정도 교회도 온전히 연합되고 참된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연합하고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